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불이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하여 우리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에스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특별히 은유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은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물에 빗대어서 그 뜻과 그 의미를 설명하는 방법이죠. 오늘 읽은 말씀인 이 15장과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16장, 17장의 말씀은 이 은유의 말씀으로 가득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세 장 가운데서 이 스토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쭉 이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들어보았던 나무이죠. 이사야와 시편 말씀에도 이 포도나무는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엇으로 말씀하셨죠?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와 비교할 때에 낫다고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으시는데요. 2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렇게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무엇이 더 나은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나서 우선 포도나무가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 절과 다음 절에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3절 말씀을 보니까 포도나무는 가구를 만들 만큼 사실 크지도 아니하고 또 그릇을 걸어둘 만큼 그런 또 못을, 튼튼한 못을 만들 만한 용도로 사용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보니까 마치 땔감용으로만 이 포도나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니까 불에 그슬린 포도나무라면 쓸데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지금 사용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에 사용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이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특별히 불에 그슬렸다라는 표현은 어떠한 것일까요? 유다가 이미 여러 차례 어느 나라의 공격을 받았죠? 바벨론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많이 잡혀갔었죠. 포도나무는 사실 온전하게 자라도 그 나무 자체는 쓸 용도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잘리고 또 불타버린 이 포도나무이니까 그것을 어디에다 쓰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디다 쓰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땔감용으로 다 태워버리는 길밖에 없다라고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유다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을 받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살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 포도나무를 향하여 오늘
그 심판 가운데서 여호와를 그때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포도나무를 불태우듯이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이 모든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심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내가 어찌 대적합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하시죠.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범법하였다. 여기서 범법이라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불성실하다, 그리고 배신적으로 행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영적인 음행이었죠. 16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죄를 범법함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축복을 가지고 그들은 산당을 꾸미고 행음하였다라고 합니다. 음란한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이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한 복을 주셨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일들을 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우상을 만든 것과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겠죠. 또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강대국, 주변의 바벨론과 또 애굽, 아수르 이런 나라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하였기 때문에 마땅히 쫓김받아야 하고 버림받아야 하는 족속이었지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땔감에 들어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다, 내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복과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열매만 항상 가득하게 맺혀 있는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포도나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나무는 가치가 없는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십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포도나무로 일컬음 받고 포도나무의 목적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붙어있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으시죠? 이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포도나무로서 어떠한 열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진정으로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얻고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항상 만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열매를 통해. 포도나무가 맺을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가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였죠.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9가지의 열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선포한 이 말씀은 왜 이 말씀이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보다는 음란과 미혹의 열매, 넘어짐과 좌절의 열매, 실패와 쓴 열매들이 항상 맺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것을 맺어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였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풍성한 열매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매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9가지 열매들을 자세히 보시면 손에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맺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오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심판으로 인해 고통당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은혜가,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은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영혼구원의 사명을 주시되 우리의 가까운 친구와 가족들을 먼저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이번 폭우로 고통당하는 이들과 환우들,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제자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을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